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 누가 던져놓은 존재다. 던져진 존재. 우리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길거리에 이름 모를 들풀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107편부터 112편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원의 항구.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과연 내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견주어 보면서 오늘 소원의 항구가 소개된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에서 지금 말씀하는 소원은 시편 107편은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소개했습니다. 제5권의 첫 번째 시가 107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해라.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환경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환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암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암병이 해결받는 게 소원의 항구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소원의 항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그 헬렌 켈러 여사의 3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만약 3일 동안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첫째 날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싶다. 그 다음 둘째 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토오는 그 거룩한 장면, 그걸 거룩한 장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무엇을 보고 싶느냐?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우리 한번 역으로 우리는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삶에는 감사를 모릅니다. 아직 내가 붙잡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부르짖을 때, 두 번째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때, 내적 평안.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짖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무엇하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소원의 항구로. 이때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차아크, NIV 영어 성경에서는 cried out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모인다, 통곡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모여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약속한 걸 기다려.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적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환경이 뒤집어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가난한 자리가 부자의 자리로 바뀌고 월세방집이 궁궐로 바뀌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부르짖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온함. 어떤 평온입니까? 이 히브리 단어에 샤타크라고 하는 것,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내적인 평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갑자기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던 276명의 그 배가 광풍에 시달리면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풍 가운데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바울에게 먼저 확신을 주셨습니다. 배가 쪼개지고 파손될지라도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풍랑은 계속 거세게 밀어닥칩니다. 배는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뭡니까? 이게 내적인 평안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줄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적인 평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르짖을 때, 두 번째는 내적인 평안, 뭡니까? 환경을 극복할 때, 환경에 억눌리질 말고,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다 핑계대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내적인 평안. 그러면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을 인하여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 파라, 이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적, 기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경험한 것 말고 이제 지금 당장 내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짖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내적인 평안을 유지함으로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에서 배가 파손이 돼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은 신의 사람이다. 이 풍랑 가운데서 구사일생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에 둘러서 그 젖은 옷과 몸을 말리고 있는데 불이 점점 나무가 줄어드니까 사그러듭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무단을 집어들고선 그 나무단을 불더미 속에 던지는 순간 나무단에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천벌 받을 사람이구나.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그리고 바울을 바라봅니다. 근데 바울은 태연히 그 독사를 불구덩이에 떨어져 놓고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죽질 않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의 그 토인들이 이야,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구나. 놀라운 일을 전개시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독사에게 물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장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 같은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소원의 항구로 가느냐? 첫째, 부르짖을 때. 둘째, 환경을 극복하는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때. 셋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소원의 항구로.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여명자 목사님 후두암 수술 후에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여정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여종의 마지막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함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적 평안,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내적인 평안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이한 기적 같은 기사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전보다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